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크스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5월 5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들으셨듯이 속죄제는 대상에 따라 그 제사 방법에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4개의 부류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그 제사장의 속죄제, 그리고 온 회중의 속죄제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족장의 속죄제와 또 평민의 그 한 사람, 평민 중에 한 사람의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어떤 족장이 있는데 만약 이 족장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 중 하나를 범하고 또 누군가가 그 족장에게 그가 범한 죄를 깨우쳐주면 그 족장은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그 머리에 안수하고 또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 족장이 해야 할 속죄제입니다. 이렇게 번제물을 잡고 나면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번제단 그 뿔들에 바르고 또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다 불사릅니다. 이같이 제사장이 그 족장이 범한 죄에 그 대해서 속죄하고 나면 그 족장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27절부터는 평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였을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평민 한 사람의 그 속죄제 절차는 앞에서 나눈 족장의 그 속죄제 절차와 같습니다. 평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 범한 죄를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예물로 삼아서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습니다.
그렇게 번제물을 잡고 나면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합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나면 그는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염소가 아니라 어린 양의 제물로 드리고 싶어 한다면 흠없는 암컷을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어제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좀 다른 것 같은, 뭐가 달라졌을까요? 어제보다 모든 것이 간소화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물이 간소화됐다는 것이겠죠. 제사장의 속죄제와 온 회중의 속죄제는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렸어야 했는데, 족장의 속죄제는 순염소, 그리고 평민 중에 한 사람의 그 속죄제는 암염소 또는 그 암양을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간소화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절차입니다. 제사장의 속죄제와 온 회중의 속죄제는 제물을 잡고 나면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의 휘장 앞에 피를 뿌리고 또 그 피를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발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족장의 속죄제와 평민 중에 한 사람의 속죄제는 그러한 절차 없이 성소 밖에서, 그 밖에 있는 번제단에서만 모든 그 제사가 진행되어집니다. 이렇게 족장의 속죄제와 평민 중 한 사람의 속죄제는 제사장의 속죄제와 또 온 회중의 속죄제보다는 간소하게 드려졌습니다. 그만큼 그 무게감이 덜하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 대상이 누가 됐건 간에 그 속죄제는 모두 다 그 계명을 범한 사람 대신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써 드려지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드려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에 걸리는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지중에라는 단어였습니다.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계명을 부지중에 범하였을 경우라는 전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지중에 범하였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부지중에 범하였다는 것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중에 범했다는 것입니다. 즉 고의 없이 순전히 실수로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실수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렇다면 고의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을 경우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민수기 15장 30절부터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고의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백성에서 제명된다는 것입니다. 옐로 카드 없이 바로 레드 카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범하면 회개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섬뜩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제명을 당해도 예진작에 제명 당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러했다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 태어난 것이 정말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네, 아무리 구약 시대라고 해도 부지 중에 범한 그런 것인데 그것을 그냥 용서해 주면 안 되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범한 그 죄에 대해 굳이 그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여러분도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네, 고의 없이 순전히 실수로 죄를 지은 것인데 그냥 용서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 그냥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라고 훈방 조치하면은 안 되는 것이었을까? 네, 왠지 실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저의 생각이 좀 바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 굳이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네,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고의성이라고는 1도 없다 하더라도 절대 그렇게 하기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죄를 짓게 되었다 하더라도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생명을 들여서 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네, 죄. 우리가 생명을 들여서 대속해야 하는 그 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과연 죄란 무엇일까요? 강도, 살인, 폭행, 사기, 이런 것이 죄일까요? 네, 물론 이런 것들도 다 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죄의 지음을 율법을 범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율법을 범했다. 율법을 어겼다는 말이겠죠. 죄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네,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란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관역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즉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벗어난 생각을 하고 바라보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면 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이고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의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면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대속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대속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조금씩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구약시대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갔듯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사장이 속죄를 한 후에야 그 사람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속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크리스도 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루에도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생각을 하고 벗어난 행동을 하고 벗어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작은 것이라고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로 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철저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주실 만큼 철저한 분이십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넘어가다 보면 물방울에 바위가 패이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잡아서 피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모든 삶에 대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조금씩 더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큰숲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속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부지 중에 범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실수로 어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해진 그런 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대속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정말 수도 없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행동, 생각, 벗어난 것을 바라보며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계속해서 씻김을 받을 수 있도록, 씻음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욱더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주 앞에 그 초점이 맞춰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유, 주님이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